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개역 개정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숙 권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정숙 권사님께서 개역 개정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5분 정도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복 집사님, 정혜 집사님, 그다음에 재현 집사님, 정숙 권사님 순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권사님이 올려주신 그 메시지 성경을 좀 봤는데요. 일단은 그 4절에 제가 이 말씀 보기 전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특별히 오늘은 좀 4절에 이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또 40절에 보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두 절이 좀 묵상이 됐는데요. 음, 네, 여기서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그 죽을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지금 저의 삶 가운데 무질서하고 어둡고 아픈 그런 상황이나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힘들어하고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기회로 삼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명이 없는 곳에 그 생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들었고요. 네, 뭐 여기서 부활이라는 게 뭐 육체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육신적인 부활도 있겠지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어둡거나 이제 환경의 어두운 부분에 어떻게 생명이 좀 온 일들이 나에게 근간에 있었나 좀 돌아봤는데요. 예, 제가 지금 저 아버지 때문에 계속 이제 가정 사역을 이제 하고 있고 그게 제가 가장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제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자녀들과 얘기하면서 자녀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고통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걸 느꼈어요. 되게 마음에 힘들구나, 이게 고통스럽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난히 이제 아빠 때문에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엄마가 음, 이제 엄마는 아빠를 잘 모셔드리고 싶고 아빠한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제 해드리고 싶은 그 큰 마음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를 저희 자녀들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게 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강요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너무 이른 아침이라든지 그럴 때부터 전화를 해서 막 뭘 가져다 드려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이 아침에 그런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또 자녀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괴로움이 사실 이번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이제 저희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저희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라서 저는 되게 이해를 했어요. 자녀들이 저하고 같은 성장 과정을 겪었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 과거의 상처들이나 이런 원망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엄마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강박적인 마음에 그 인격적인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마음에 좀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좀 평안함, 엄마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 주일날 동생이 이제 저희한테 단톡을 보냈는데 자기가 이제 아침마다 가슴이 떨린다고 해요. 엄마가 또 전화 와서 어떤 강요를 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압박할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오늘은 이제 올라가서 엄마한테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언니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올라가서 엄마한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고만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좀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모가 아무리 큰 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자녀들이 가려드리고 이제 그건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나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 나는 올라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했는데 동생이 언니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간절하게 느껴져서 그래 좀 기도해볼게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그 자녀에 대한 아픔을 좀 호소를 드리고 저도 되게 아팠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대신 회개도 하고 이런 마음을 풀지 못하는 거를 그리고 또 엄마에게는 이제 좀 평온함과 자유함 그다음에 조금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 회복에 대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어쨌든 이거는 저희 가족들에게 들어온 방해니까 그거를 주님이 좀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타고 들어온 생각들을 막아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음, 제가 되게 긴장되고 막 너무 되게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이. 그랬는데 좀 주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조금 가볍고 나한테 네가 기도했으니까 이 일은 내 일이니 조금 즐겁게 사역할 수 없겠는가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저한테 살짝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되게 자유롭고 좀 가벼운 마음이 들면서, 그래, 이런 시간이 다 필요한 거는 다 어쨌든 회복과 자유함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너무 여기에 집중하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에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혹시 올라가는 게, 이게 좀 조급한 마음이었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이제 거기서 빠졌을 때 오는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 했는데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주님이 올라가도 된다는 마음 주신 걸로 믿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좀 지혜 주시기를 좀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조금 막 난리가 나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다 했는데, 들어갔는데 되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중문을 이렇게 딱 열고 마루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엄마가 눈을 감고 계시고 두 자녀는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좀 긴장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조용하게 저희한테 너희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서 그동안의 엄마의 말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좀 얘기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막 펑펑 우시면서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그 어떤 말로 인해서 너희가 받았을 그런 상처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너희에게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너희를 믿음으로
또 훈육해주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고 하시면서 이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음이 다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너무 부드러워지고 긍휼의 마음이 오히려 들고 다 엄마를 어떻게 해보자 하는 이렇게 이제 오늘은 결단하고 내가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두 자녀에게 그런 이제 좀 힘든 마음으로 올라갔을 텐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돌아가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좀 기도해 보자 이러면서 어, 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자고 하셔서 이제 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이 이제 저의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마지막에서 제가 또 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다 펑펑 울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서로 이제 위로하고 자유함으로 해보자 하면서 이제 다시 그럼 이제 너희가 얘기할 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의견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힘들어요. 이렇게 해요. 엄마도 좀 자유로워지세요.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하면서 회복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엄마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 거기서 이렇게 딱 제어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이제 가끔씩 저희한테 전화도 하시고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셔도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단톡방에서 이렇게 막 고통을 호소할 정도에는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저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회복되려면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해. 정말 그런 거는 정말 엄마 입에서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그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정말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를 조금씩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인으로 알고, 그 믿음으로 그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는 한에는 그 이런 사망과 같은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예수님의 이런, 어, 나사로가 이제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이런 너무 되게 익숙한 말씀인데, 아까 낮에 읽을 때는 좀 되게 좀 막막하고 어떤 내용이 묵상이 될까 좀 이랬는데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모였을 때는 그 힘들고 되게 낙심된 상황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음, 좀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와주신 그 은혜가 다시 좀 묵상이 되었고,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그 부분이 좀 깊이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 저의 삶에도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고, 건강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힘든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적이 있고,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보호와, 어,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을 옮겨야 할 때, 이렇게, 음, 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막 이렇게 부패된 상황이지만 순종해서 이렇게 옮겼을 때, 그런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게 해주실 거라고 하신 그런 그런 모습, 그런 내용들이, 저의 삶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뭔가 순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친밀한 삶이 제 안에 많이 멀어져 있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다시 은혜의 자리로 저희 힘든 시간에 찾아와 주셨던, 음,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오늘 낮에 이제 남편과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남편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시누이인데, 저희 시누이들 이제 몸이 아픈 상황이고, 이제 정기적으로 여기 삼성병원에 진료를, 검사를, CT를 찍으러 다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병원에 오는데 끝나면 점심시간이 되는데, 남편 회사 와갖고 같이 점심을 먹어도 되겠냐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카톡으로. 그래서 오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는 외부인이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누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드는 거여서. 그리고 이제 오게 되면은 저희 집에 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집을 좀 청소를 좀 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너무 귀찮고, 날씨도 더운데, 또 시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약간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정리를 또 해야 되는 게 너무, 그렇게 너무 귀찮고 하니까, 그냥 저는 남편한테 나는 일 있다고 하고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말을 했는데, 그냥 아까 오후에 마음은 그렇게 결정했는데 집안을 제가 치우고 있었거든요. 그냥 조금의 정리를 좀 하면서 마음속에선 좀 갈등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피하면은 속 편하긴 한데, 제 남편과 그 시누이는 그냥 현실 남매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대화도 별로 없고 서로 연락하고 이런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런 친밀한 이런 게 아니고, 만나도 되게 서로 어색해하는 그런 이제 한국의 현실 남매인데, 왜 희순이가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사실 의아한 거예요. 아무리 점심시간에 해도 거리가 있고, 여기 오려면 그래도 한 20분은 다시 왔다가 가려면은 또 1시간 넘게 또 운전해서 그 요양병원으로 또 양평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온다는 것도 조금 뭔가, 이 신우이한테 좀 이런 오빠가 되게 보고 싶은 건가? 약간 이러면서 좀 되게 평소답지 않은 이런 연락이 저에게도 조금 뭔가 필요가 있나, 이 신우이한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게 피하고 있는 저의 모습, 예수님은 저의 삶에 이렇게 와주시고, 음,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그냥 제 마음에 따라 사람들도 이렇게 피하고, 또 신우이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안에 많은 추측과 피하고 싶은 마음과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저도 좀 이렇게 이런 모습들 좀 돌아보면서 저도 좀 섬기고 좀 예수님에 좀 기도하면서 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또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좀 눈에 들어온 부분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마중을 나왔는데 마리아가 마중을 안 나고 이제 따로 있었다는 거, 집에 있었다는 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오빠 이미 소식을 전해서 지금 위급하니까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그 소식을 전했는데 이게 계속 안 오시고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오빠가 이제 죽은 게 아닌가 뭐 일단 그런 좀 약간 원망하는 마음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도 처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계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행동하신 건데,
음, 저도 보면 이제 제 삶에서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나 좀 제가 이제 이제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일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뭐 이제 그런 기대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한데 좀 이게 좀 뭐 좀 이제 제가 원하는 방식과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저는 이렇게 겪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들에 겪어야 될 수도 있고 여기 좀 마르다 마리아처럼 그 오빠가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 살아내긴 했지만 이제 그 그런 좀 뭔가 고통스럽한 그런 상황들을 겪고 했던 것 상황들을 좀 보고 하면서 내 삶에서도 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또 좀 믿음을 가지고 음, 예수님의 어, 예, 좀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또 이제 기대하고 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보면서 좀 예전에 생각났던 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상황이 또 생각이 좀 나고 하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좀 원망하는 마음 같은 것도 좀 있고 좀 했었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30년, 30년 정도 됐나? 그런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 아버님이 그때 말고 제가 한 4, 5살, 제 여동생이 이제 갓난아기 때 그때도 한번 이렇게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얘 살릴 수 없다. 그냥 가서 장사 지내라고까지 할 정도였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키우면서 지내셨는데 그때 아마 저희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님이 이렇게 그때 살리시고 이렇게 해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하고 여동생 다 이제 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고 해서 이제 아버님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그때 또 후유증으로 이제 계속 건강관리 꾸준히 하시면서 힘들게 지내셨었는데 아버님은 좀 이제 편히 지내시라고 그때 데려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때 기억으로는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잖아요. 그 염하고 나서 그때 보니까 아버님 생전에 봤을 때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천국에 기쁘게 가셨구나라고 또 이렇게 생각되고 하면서 그렇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저희를 되게 계속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계속 채워주시고 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제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거나 뭐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그런 게 있다 그래도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겠다.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함께 이제 있었던 이웃들의 반응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 누가 뭐래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면 42절에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저기 뭐 내 삶에도 그렇죠.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나 뭐 또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이제 있는 분들인데 그런 거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말을 잘 하기는 어렵죠.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 있고 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안 기대한 거에 대한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렇게 되냐 이런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저에게 문제가 뭐 발생하면, 제가 기대했던 대로 이제 되지 않고, 아까 전에 원복 집사님이 이제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생각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면, 음, 수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믿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가 제가 참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 꼭 나쁜 것만 아닐 수 있다.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조금 내가 지금, 나인데 절망하죠. 내가, 어, 그, 나 정말 안 되는갑다. 많이 배우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많이 배워도, 이런 조그만 일, 정말 작은 그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작은 생각에 한번 무너지니까, 아, 정말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벗어나려고, 우리 가족 묵상 모임 때도 이제 제가 그런 거 나누면 보성이가 그러긴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냐고, 뭐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가는 건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믿음의 성장이 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아, 그런가 이러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뭐, 아프기도 하고, 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 데서 다 알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믿음의 성장,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는데 나는 정말 제가 전에 고백은 그렇게 했거든요. 아, 예수님은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아무것이 아닌 것을 느낄 때 너무 크게 절망하고 아, 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어, 그럴 때 이제 다시 예수님이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면 또 믿음의 성장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에 되게 이렇게 많이, 나의 믿음보다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역사하심 이런 데 기대가 컸고, 그게 되면은 너무 기뻐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너무 이제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오늘 이제 예수님은 믿음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시는데, 어, 마르다도 마리아도 오빠의 죽음에서 절망하고 서운해하고 저도 제 삶에 조그마한 것만 너무 작은 것에 서운한데 제가 그 서운한 거가 문제가 아니고 서운해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절망하는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많이 괴로워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나 자신이 절망하면서도 제가 말씀 갓대 나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사역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 있긴 있는데 어,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로 나를 이끄신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누가 말할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명욱 권사님 올려주신 이 본문에도 그 말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에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리아가 되게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예수님 머리칼로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로 머리를 닦고 막 그러던 여인이었다. 되게 헌신하고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왔을 때 마리아가 나가지를 않았었거든요. 오셨을 때. 그래서 찾으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대로 머물러 계신 곳에 이렇게 계셨다라는 그런 구절을 봤을 때, 어, 근데 마르다도 그랬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어떤 원하는 그런 그림? 그런 상황. 예수님이 빨리 이렇게 오셔서 오빠를 이렇게 저 하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뭔가 이제 원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있었지 않나.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고, 원래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을 좀 본 것 같아요, 저는. 또, 제 아내도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약간, 제가 원하는 그런 상황, 생각,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가지고, 안 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상한 마음들이 제 안에 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조금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자 약간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었던, 그런 때로 다시, 그때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좀 예수님과 다시 함께 이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다시 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다시 동행하며 걷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그렇게 했었습니다. 혹시 또 뭐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정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 상하이 캠퍼스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성장을 인도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밤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